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아침에 찬송 8장 1절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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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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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예배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나라사랑 두 번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의 성도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신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심령마다 주여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치료하셨던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은혜를 그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 부득한 종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같이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찬양 연주는 여정이라는 제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 연주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회복과 평안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소망하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가하니나 듣느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조력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명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바나바에서 살펴봅니다.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위대한 복음 전파자요, 위대한 주님의 조력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 같지만은 부산에 제가 살았던 다대포의 한 지역을 제가 찍었던 건데 밤에 찍어서 그때는 요즘만큼 카메라가 좋지 못해서 어찌됐든 지금 여기 사진에서만 봐도 십자가 벌써 최소 4개가 보입니다.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이렇게 건너편 옆에 있는 아파트를 향해서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많은데 과연 여기 부산에 누가 언제쯤 이곳에 와서 복음을 뿌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산 복음의 전파는, 부산은 제가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피난 와서 서울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산으로 피난 오셨는데 부산에 오니까 너무 낙후되었더래요. 공장 하나 없고 사람들은 옷 입은 것도 너무 참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그 동네가 지금은
제가 살았던 그 집 앞에까지는 안 갔지만 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 동네가 조금 사실은 못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를 완전히 밀었어요. 그리고 언덕같이 보였던 동네가 그 산인데 어릴 때 제가 살았던 뒷동산입니다. 거기도 완전히 거의 다 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밀었던 그곳에 세 골목이 있는데 한 골목이 한 100m쯤 됩니다. 그 100m 되는 집을 쫙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 집들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우리 필라델피아 건너가면은 타쿠니 브릿지 건너가면 집들이 이게 쫙 있지만은 비슷비슷한 모양 집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모르겠지만은 필라델피아 가까이 있는 그런 집의 모양들이 옛날에 그 노예들이 살았던 곳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의 역사가 있다. 한국 부산도 제가 말씀드린 그 집들이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 다 그 농가였는데 그냥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가축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가축들이 살았던 곳을 길게 해서 다 칸칸이 만들어서 이런 것을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칸칸을 사가지고 집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딱 크기도 같고 그 모양도 같고 거기에 제 친한 친구가 제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서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부산이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애처롭고 안타까운 역사가 있고 어찌됐든 6.25 때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자 그런 곳에서 이 지역에 첫 번째로 오신 그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는 지금 PCUSA 교단 여기 미국 교회가 PCUSA 교단입니다. 이 PCUSA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 PCUSA 교단은 굉장히 선교에 열정을 많이 내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그 선교사가 윌리엄 베어드,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배위랑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91년 9월에 처음 부산에 왔습니다. 19세기 후반. 이 1891년은 한국이 너무 못 살고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자, 가까이에 일본이 있었죠. 또 옆에는 중국이 있고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또 세계 열강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격변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분이 1891년에 9월에 부산에 왔고 미국 북장로교 부산 선교지부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897년 평양으로 이주를 해서 2년 후에 그곳에서 숭실학교를 설립합니다. 지금 한국에 그 숭실대학하고 숭실고등학교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이 숭실학교가 나중에 지금의 숭실대학교로 발전한 겁니다.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녀갔지만 한 분만 소개하면 1895년 한국 땅이 굉장히 격동의 시기입니다. 갑신정병이 일어나고 온 열강들이 한국 땅에서 막 판을 치던 때인데 이 조선 후기 이 한국이 경랑 속에서 그야말로 망하는 모습으로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0년 됐죠, 그죠? 130년인가요? 지난 이 시기에 지금 한국 땅을 보면은 이때나 지금이나 한국이 잘 살게 되었지만은 경랑 속에서 지금 점점 내려앉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잘 살고 돈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아도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경랑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나오지만은 부산이 최고 350만, 400만 원까지 치닫던 도시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지금 230만 명이래요.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어제 잠깐 더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경기도의 일산 하면은 굉장했습니다. 근데 일산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거기 백화점 무슨 쇼핑센터 전부 다 문 닫았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천당 밑에 분당이라 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인데 지금 분당이 일산을 쫓아가고 있어요.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빨리 정리하고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나요? 뭐 저는 정리할 것도 없지만은 야, 이 세월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분당도 지금 늙어가니까 분당 인구가 그 젊은이가 점점 사라져요. 도대체 젊은이 어디로 가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인구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한국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래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그 130년 전, 1895년이니까 이때 이 선교사님들이 이 못 사는 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많은 그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온 것은 대단한 겁니다. 바로 이 베어더 선교사님의 처남인 제임스 아담스가 이분이 1867년에서 1929년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한국 이름은 아니와입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한국 이름 아니와인데 이분이 부산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부산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대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상주한 첫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세운 데가 이분이 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왔는데 그의 후일 아버지를 위해서 제2대의 선교사가 된 안두화 에드워드 아담스라는 분이 계명기독대학, 지금의 계명대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송실대학교하고 계명대학은 사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유명무실해지지만 지금의 계명대학교는 음악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안두화 씨 이후로 이 선교사님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많으니까 그걸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하는 그 과도 있어요. 기독대학을 출발했으니까. 지금은 많이 유명무실해졌죠. 물론 부산에 그 미국 북장로교보다 앞선 호주 선교사 J.H. 데이비스라는 이분이 왔지만 여기 오셔서 적응을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선교사님들의 추적을 따라가 보면 뭐 참 흥미롭고 참 감동되는 게 많지만은 제 가장 주된 초점은 최초로 부산에 복음의 씨를 뿌린 한국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가? 첫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들 기록에 의하면 미스터 고라는 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고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적이란 말은 지금 말하자면 주민등록 등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본. 미국어로 말하자면 그 뭐 소셜 시큐리티에 등록된 그 이름이 고하균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출신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에 황해도 이후 개성, 평양, 그 다음에 신의주 이런 데는 공장도 많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의 수준이 높았어요. 거기 출신 사람들. 근데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 부모님 말씀은 함경도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산골이니까 거기서 배우지도 못하고 맨날 그 나무 캐고 살았던 분들이라 사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적응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피난민들 중에도 함경도 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칠고 말도 거칠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않고 꼭 저 무슨 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X축으로 개성, 평양, 신의주 사람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쪽에 그 경상도 지역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고 함경도 지역은 반대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건 제 이야기 아니고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그 옛날 시절 알겠습니까? 아무튼 황해도 출신이면 이 청년도 꽤 뭐 좋은 지역에서 왔는데 왜 부산까지 왔을까? 이 배의랑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일했던 최초의 사역자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어릴 때 잘 생각은 안 나지만은 사실 굉장히 이 종교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지가 있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평지에서는 살았는데 이 산 언덕 그게 산인데 거기서 어릴 때 막 나무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막 칼싸움하고 나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하고 막 뛰어놀던 그 산이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부산에 갔을 때 그 하이웨이 그러니까 이 높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 동네가 완전히 다 갈아엎었더라고요. 전부 다 갈아엎었어요. 자, 거기 언덕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못 살았어요. 근데 거기 뭐가 많냐면은 무당이 많아요. 점쟁이들이 많아요. 또 제가 결혼하고 괴정이라는 곳 살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도사가 그래 도사가 많은지 뭐 계룡도사 뭐 무슨 도사 왜 그런가 했더만 원래 항구 도시에는 이런 신비주의 또 그리고 미신 이런 게 많습니다. 원래 항구 도시에는 그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에서도 영도에 가면 더 많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미신하고 이런저런 무슨 숭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면 나와요. 그것도 빌립보스도 그렇고 골로새서 읽어보면은 그 편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구 도시에는 이 배가 다니는 이 항구 도시에는 그런 어떤 미신, 신비적인 것, 우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잊고 신학을 하기 전에 아마 대략 나이가 한 28, 9쯤 되는데 이 산턱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 한 번은 문을 딱 열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대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보니까 이게 점쟁이 집입니다. 그래 내가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막 보더만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 이러는 거예요. 나가달라. 자기는 그런 말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실제로 그래서 문을 이래 보니까 안에 불상 있고 점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 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집에 아들이 있다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 아줌마가 알아요. 제발 우리 집에 나가달라. 자기가 못 견디겠다. 이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힘드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체험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런 지역에 와서 이 20대 청년이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 저 말 다니면 무슨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다 걸어 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부산 사람들이 때때로는 이게 좀 무지막지해요. 특히 영도라는 지역에 가면 전부 다 산이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섬이니까 막 물을 갖다 뿌려버려요.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한테 이 똥찌개를 아십니까? 지금처럼 물을 내리면 그 변이 확 내려가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깊이 웅덩이 파놓고 거기에 변을 보면은 그것도 공동 변소라고 그러죠. 변하면은 차가 와서 그걸 퍼가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오면은 이걸 갖다가 똥을 퍼붓는 그런 일도 이 영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 건 제가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게 글을 적어 놓은 걸 다 봤어요. 부끄러움과 수치, 괴로움과 아픔을 가슴에 묻고 부산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게 참
초기 메시전도자였다는 것은요. 초기 이 쪽복음이라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이 많았어요. 요한복음만 번역돼가 인쇄된, 그때는 인쇄가 너무 귀중하니까 그것만 들고 돈 받고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팔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글도 깨우쳐 주고, 그 다음에 깨우치기 힘들면 앉아서 그걸 또 읽어주는 사람.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서상륜이라는 분과 그하고 서경조가 부산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은 길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서씨 집안에 유명한 복음전도자 목사님이 있는 이유가 이분들의 후손이에요. 서씨 여기 한 사람 있네. 그래서 서씨 하면은 이렇게 유명한 복음전도자가 많은, 그 후손들이 많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윤아는 오랜 기간 베어더 선교사를 도우면서 부산과 경남 일대를 순회하며 복음 메시지를 뿌렸다. 자, 보세요. 이분은 복음 전도자인데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무슨 경비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자비랑 선교사.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먹을 거 다 챙겨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종교로 오해받아서 구타와 집단 몰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 표준 외도의 종교로 오해해서 배척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100% 확신합니다. 이 19세기 후반의 한국은 너무나 격동의 시기였어요. 자, 첫째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했죠.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죠. 그 당시는 이 중국이 청나라의 그 말기인데 이 지금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 시기고 먹을 거 없어요. 무슨 경제 활동을 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 고윤아라는 이런 젊은 청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됐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국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다고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공산주의는 윤리 교육이 없어요. 에틱스 클래스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윤리, 그러니까 도덕을 가르치는, 남을 배려해야 된다.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 남 배려하고 안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일본 공항, 제가 유튜브를 봤나? 일본 공항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게 중국말로 싸우는데 중국 두 여자가 일본 그 도쿄 나리타 공항인데 아무런 그 없이 그것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여기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Chinese people들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실 100% 아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윤리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뭐고 어떻게 배려를 하고 어떤 식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원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중국에 유명한 그 공자, 명자 다 있었잖아요. 그런 거 싹 다 없어요, 지금. 이건 지나간 이야기지만. 자, 한국도 비슷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세요. 숭실학교 세웠죠. 계명학교 세웠죠. 온 학교, 배제학교, 온 학교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바꾸는 이런 역사가 선교사들에서 출발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그 병원 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 세우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산의 대학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부산 외국어 대학이라 있어요. 이것도 다 선교사들이 원래 세운 학교예요. 제가 부산의 대동고등학교 그 교목으로 풀타임 아니지 파트타임으로 교목으로 가는데 제가 한 4년 했는데 그 학교도 선교사들이 세우는 고등학교예요. 이름은 이제 대동고등학교 이렇게 대동중학교 이름 바꿨죠. 원래는 다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병원 학교 세우면서
백성들이 개화가 되고 계몽이 되고 그거 바탕으로서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그한지 이 고요나는 기록에 보면 구타도 많이 당하고 꼭 사도 바울과 같아요. 구타당하고 그럼에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다 거절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받아주는 이 없고 위로하는 자 없었으나 복음의 씨는 생명력을 지니고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린 날들은 아름답다 이럽니다. 고인하는 이름 없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이 없었고 물 한 사발 밥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산을 마음에 품고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묵묵히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아들의 이름은 고명호입니다. 선교사와 항상 일한 아빠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당시 부산과 경남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현대의술을 공부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의사가 한 명 없는 거예요, 부산에. 그는 세브란스 예전 3회로 졸업한 후에 의사가 되어 일생 동안 치료받지 못한 위한 선한 의사로 살았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의학 전문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1회 졸업생이 7사람이에요. 그 7사람 중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 한 6명 됩니다. 한 명은 뭐 꼭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5사람이 정말 독립을 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사람입니다. 그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김필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의학 전문학교 1기생인데 그 졸업한 해가 1907년이에요. 1907년에 졸업했어요. 이 김필순이라는 분은 한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만주로 건너갑니다.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만주로 도망한 모든 사람들, 그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 사실 그 옛날에는 만주 땅이 한국 땅이에요. 옛날에 고구려 땅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뭐 저래 엉터리로 하죠. 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다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밑에 있는 간호사에서 독살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들었는데 독살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 자료 속에서 발견했는데 그 김필순 의사의 그분의 그 손녀를 제가 이번에 만났어요. 제가 미네소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셜 워커로서 혹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특히 멍 사람들이 그 베트남 전쟁 이후로 그때 미군을 많이 도왔거든요. 그때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런 보트 피플 있잖아요. 그 보트 피플 사람들이 대부분 베트남 안에 있는 소수민족 멍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는데 받아주는 주가 없어가지고 미네소타 주가 그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가 이 잘못된 주지사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뭐고 나라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네소타 앞에 붙이는 그 별명이 나이스 미네소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 선량하고 배려를 잘하는 존재. 제가 미네소타에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 김필순 의사의 친손녀를 이번에 그 연락이 와서 어떻게 제가 미네소타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번에 뉴욕 공항에서 거쳐가면서 연락이 왔길래 한번 만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죠. 친할아버지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이 정말 못 살고 완전히 바닥 같은 인생을 사는 데서 올라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독립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그런
선조들의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지금 목사님인데 참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이 고윤아의 아들이 그래 세브란스 의학전문대학 3회 졸업입니다. 그 의학 박사를 받은 후에 세브란스 그 의전의 교수, 그리고 병원으로, 그리고 서울 남대문교회 장로가 되어서 일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고윤아 씨의 딸이 고환경인데 한국인 여성으로 김환란 박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자, 이분이 서울여자대학을 1958년에 설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여자대학은 원래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한국의 원래 출발의 기독교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뭐 하버드도 다 기독교 대학이죠. 프린스턴도 원래 기독교 대학인데 다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돼 갔지만은 서울여자대학은 아직 변질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고윤아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한국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부산에 태어난 저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는 불신 가족이었던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수십 년이 흘러 그 복음의 메아리가 저한테까지 퍼지게 됐고, 그 복음을 듣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한 이 고윤아 한 사람을 통해서 부산에 큰 복음화가 일어났다.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여 주님의 조력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며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인해서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바나바, 우리 바나바 사실 잘 모릅니다. 바울은 잘 알지만 바나바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바나바, 어떤 사람은 바나바니까 바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 바나나, 제가 그 이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위대한 주님의 조력자고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앞에 서론이 그렸지만은 바나바도 그때 정말 힘든 시기 때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루살렘 시절,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자,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 발음합니다. 보통 이게 이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키프로스라는 게 정확한 거죠.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요셉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나바는 이 그러니까 그리스식의 이름입니다. 이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아하, 바나바가 자기 이름 그대로, 여러분 계속 잠깐 볼 텐데, 이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엄청난 힘을 기울이고 그 일에 참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당연히 복음 전도하는데 뭐 말만 합니까? 돈이 있어야 경비도 지출하고 어디 가서 야 이거 경비하고 이거 밥값하고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게 신비적이라가 뭐 천사 같죠? 이게 아닙니다. 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힘드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있는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전도자 혹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직전 예루살렘 교회의 한 교인이었어요. 자, 그가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화살표 보면 여기가 지금 키프로스라는, 이게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왼쪽에 보면은 그 미군 군사 기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때 미군의 항공모함이 여기 동쪽에 딱 숨기 좋잖아요. 저기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놈은 우리 믿는 자들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하는 놈이다. 저거 올리지 마. 저거 아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27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손을 딱 잡고 가는 거니까 내가 이야기할게. 이리 와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딱 세 가지를. 첫 번째,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딱 설명해주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그가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거칠지만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바나바가 바울이 되게끔 했던 첫 번째 인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지만 진짜 조력자는 바울을 도왔던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9장 29절에 30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이거 보면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만 아니고 바울과 같이 합력해서 변론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 야, 이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야기할까? 같이 가자. 가서 이러이러하다. 오해하지 마라. 말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데리고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까지 옮기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가 더 위대하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 시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이후로 핍박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벌여요.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 터키 지역으로 가면 거기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옛날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바나바가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 거기 갔어요. 아무래도 핍박이 많고 박해가 심하니까 그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일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일단 말씀.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들은 그 구약적인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설명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만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왜 유대인들에게만 해? 우리는 헬라인들, 즉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라는 그 그리스 출신 사람들, 이방 출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말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했다는 이 말이 딱 있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는 잘 판단을 잘하고 건실한 사람이니까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가서 보니까 유대인이라도 저 이방인들에게 왜 이방인들을 전해? 이러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해주는 참 좋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얼마나 바나바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해서 마음이 열렸고 주의 복음으로서 사람을 보는 이 참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주님을 붙잡아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평가가 딱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 해서 굿이라는 단어 쓸 수도 있지만 이거 착하다는 이 의미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자기 것을 따지지 않고 이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야 내가 그래도 그 최초 복음을 있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인데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치구나.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늦게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뭘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그걸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사울을 도왔던 바나바가 다시 이 사울을 찾아 다소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하버드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마리엘 그 문화의 학생인데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수만 명 대 1 경쟁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그런 가마리엘 그 대학자의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느 왕입니까? 바울 네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천재 같고 스마트하고 이게 뭐. 근데 자기가 그 나중에는 그거 다 내 포기했다. 왜? 오직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버드는 누가 그러잖아요. 야, 하버드 출신 사람들이 쓴 겁니다. 이게 그 X에. 지금 하버드는 갈 필요 없다. 왜? 옛날 내 배울 때하고는 너무 다르다.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깊이가 없다. 이 사람 하버드에 굉장히 도네이션 많이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근데 딱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서 뭘 배우겠냐. 더 이상 도네이션 안 해요. 이 사람이 1년에 제가 알기로 1년에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도네이션을 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수로 채용하면 뭐 배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하버드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요, 그 취업이 오히려 안 되고 있어요. 그 확률을 보면. 제 이야기 아닙니다. 다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버드. 그러나 바울이 이 가말리의 후손의 이것은요. 넘버 원이에요. 어디 가서 내 스승이 가말리의 그 후손 그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러면 어디 가서는 넘버 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다 버렸다 했어요. 또 그는 태어나면서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가 됐어요. 혹시 놀라운 아무도 그런 케이스가 없거든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두 사람이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 하니까 부조,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족은 우리 말하자면 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경제적 주기도 하고 그런 거 포함해서 원래 부조란 뜻은 이 서비스 봉사란 뜻이에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교회지만은 우리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힘든데 우리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참 중요하지 않느냐. 그들을 좀 돕자. 이 바울도 다른 편지에 말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얼마나 그 열심인지 몰라요.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찬양하는 이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 시절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셔서 이들을 안수하여 파송, 진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다가 이게 마가라는 요한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다가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마 좀 힘드니까 밤빌리아 지역에서 쉽지 않죠. 이게 그 선교 활동에서는 사실 자금이 필요하고 자비랑이라 하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일 가는 곳마다 맞았고 굶주렸고 잘 것도 없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그 밤빌리아에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예루살렘 떠나는 거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앞에는 바나바와 바울인데 뒤에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름 위치가 바뀌어요. 이런 고대 편지나 이런 데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러면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편지가 오면 우리 그 미국 목사님 누가 오면은 이렇게 해서 Moon and Grace Him 이렇게 딱 그 본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장 기본이 Moon and Grace Him 제 이름이 앞에 먼저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Grace and Moon Him 이래 놓으면 또 사람들이 와이프를 내보다 더 뛰어나다 인정하구나. 참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이 지금 바울은 바나바의 제자 같은 사람인데 바울 이름 앞에 나왔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바나바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앞에 그레이스 이게 먼저 넣어 저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참 감사하다. 내보다 더 뛰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나바도 자기 이름보다는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다. 저 사람 내가 다 살려주고 기 살려주고 배우고 내가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아. 13장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언급할 때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부부간. 앞에는 남편 이름 넣어다가 나중에는 그 와이프 이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먼저 넣은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요. 아굴라도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인데 그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이 글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바꿨을까? 저도 뭐 와이프 이름 먼저 넣는다고 저는 뭐 기분 나쁘는 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바나바가 바울이 위대함을 보고 바울이 정말 헌신적을 보고 자기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전혀 개의치 않은 진정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위대한 조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이렇게 참 은혜가 있는 겁니다. 13장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50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결별할 때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왔다. 이 바나바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제너러스 했나 봐요. 마가라는 요한이 한번 실수를 해도 그래 다 품어주고. 근데 바울은 사실 굉장히 스트릭한 사람이에요. 안 돼! 저 사람 그때 다 힘들지 누가 힘들지 않은 사람 있어.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을 탁 내치려고 한 거예요.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를 갔다. 이런 바나바는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고 바울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뒤에 가서는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 바나바와 마가는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바울이 그 수고한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는 중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에 대해서 영접하라. 이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바울이 그 힘들어지고 그 감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밑에는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 바나바를 정리해보면 이 초대교회의 재정적 후원자, 자기 것을 내놓는, 그리고 바울이 되게끔 그 바울 사역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개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이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만 헬퍼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조연일 뿐이다. 이 바나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바울도 알았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서 합니다. 진짜 복된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헬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이 교회의 진정한 우리의 목양자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란 거예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 우리의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님 아직 담임 셰퍼.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이런 놀라운 어떤 주님의 위대한 헬퍼, 돕는 자, 주님의 위대한 조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한 사람을,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마가라는 요한이 다시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격려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다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고유나를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학자가 연구한 글에만 넣어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 미국 땅에 있는 어릴 때 저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왔고 아무런 뭐가 두드러지지 않고 빛이 나지 않고 이름도 없었지만 바나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가란 요한을 붙잡은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이런 놀라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의 위대한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조력자로서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